오늘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카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즈 과연 젖과 끓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主なる神様、今日も天下の人間にあなたが許された 생명의 구원을 영원토록 얻게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신 바로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듣고는 깨달을 수 있게 하시었고 깨닫고는 또 따라야 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 쉽게 말씀하여 주시었고 단 한 사람의 탈락하는 자도 없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또 앞으로 주께서 보내실 모든 이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었고 주님의 나라에까지 온전히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今九州の熊本県熊本 지금 일본의 구마모토현의 지진이 지금 굉장하지요.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5분 이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이때 우리는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날이 우에노 전도 집회에서 설교 후에 모인 누수자 여러분들에게 식사를 나눠드리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이렇게 큰 키도 나무도 전부 다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그 주변 일대에 있는 절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요. 그 주변에 있었던 건물들이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워놓았던 차도 전후로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저희도 식사를 나누어 드리면서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이런 모습으로 여기를 밟으려고 해도 또 저쪽이 흔들리니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식사를 나누어 드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에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다만 지진이 일어났구나. 여느 때보다도 훨씬 더 강한 지금까지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느낀 그런 강한 지진이었기 때문에 뭔가 큰 지진이 나긴 났구나 라고 생각은 했지만 마음에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불가사의한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인 모든 여러분들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단하지요. 그러나 그 지진의 영향으로 인해 해일이 쓰나미가 덮쳐왔고요.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 같은 거 터졌죠. 방사능이 새어나오는 사고가 생겼고 일본 정부의 발표 이상으로 더 그 상황은 심각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떠났습니다. 그 일본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서는 선교사들도 있었고요.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한국 텔레비전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여서 그 일본에서 돌아온 이후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분이 선교사였습니다. 위험해서 한국으로 피난 왔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지진의 영향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단 한 명도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곳으로 피난 간 사람들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후에 한국의 그 선교사 여러분들이 세운 교회는요 거의 텅텅 비게 생겨서 선교사들도 돌아갔지만 신자들도 많이 한국으로 돌아갔지요. 그래서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었던 교회들도 세력이 약해지고 교회를 유지하기도 힘들다라고 하는 소문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었죠. 굉장한 영향이 아무튼 있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3배 이상 더 강해졌습니다. 교회의 힘이요. 그때에는 소토칸다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 예배당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언제 이 소떡한다를 떠나서 언제 더 좋은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항상 기도를 했는데요. 그 이후 2번 이사를 할 수 있게 하나님을 인도하셨고 소떡한다의 예배당보다 3배로 더 큰 교회로 예배당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가면 갈수록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진이 터졌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나쁜 영향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이와 같은 사건을 계기로 하여 우리 교회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확실하게 지금까지도 여러분께 많이 설교해 온 이야기이지만은 일본에서 혹은 세계에서 가장 지진으로 인해 위험한 곳은 동경과 요코하마라고 하지요. 동경과 요코하마는 일본 가운데에서도 전 세계 가운데서도 다른 지역보다 지진으로 인한 위험성이 다른 지역보다 3배나 더 높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한 우리들이 있는 이 동경은 가장 안전한 곳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선교를 보내시고 그 일본 선교를 보내시고 난 뒤에 그 선교 땅에서 너는 일해라. 내가 그 땅에 지진을 낼 테니까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은 없으시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요. 지진이라거나 혹은 이런 천재지변 등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마치 관계가 없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믿고 계시지요? 천재지변이라는 건 없고 자연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만들어졌고 지금의 모양을 가지게 되었고 유지되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의 통치와 통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바람에 부는 방향 하나조차도 바다의 물결 그 움직임 하나하나조차도 전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당신의 자녀를 아프게 하고 당신의 자녀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키시거나 해일로서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천재지변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경대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사람들이 그 숫자와 상관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들은 특별히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더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뒤에도 시계 밑에 사진이 있지요.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이 찍혔던 그때에도요. 강력한 태풍이 동경의 오우매에 상륙할 것이라고 하였을 때 저희는 그 오우매에 있는 한 강에 침례를 위하여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로 한 그날 태풍이 상륙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 오우매를 향하여서 달려갈 때 태풍이 상륙한다고 하니 오우매를 향한 전철들도 다 중지되었고 운행 중지되어진 상태였고 오우매에 있는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도 피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렇지만 태풍성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니 그 강은 오우매에 있는 강은 상류부터 불어나기 마련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불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강을 향하여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그 강을 향하여서 우리의 몸을 그 강에 담그기 위하여서 갔으니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미친 거죠.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모험적인 일을 벌릴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저희는 스케줄대로 기도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을 허락하셨고
기도의 결과, 장소를 정했고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갈 것임은 틀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설령 물이 불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일이 없으며 태풍이 닥친다 할지라도 날아가게 될 일이 없을 것이며 우리는 목적을 달성하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불가사의한 것은 목사님 오늘 이런 날씨인데 정말로 출발합니까? 라고 하는 문의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모두가 참가하기로 한 신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지극히 당연하게 아침에 모이셨고 시간대로 예정대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 사람들은 무언가 괴물이 아닙니까? 조금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할 수 있겠죠. 생각하는 그 사고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이 아니다, 상식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할렐루야. 자, 아무튼 우리는 믿음으로 갔습니다. 죽으려고 간 것이 아니고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우리는 죽으려고 간 게 아니죠. 죽기 위해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물론 기도하면서 갔더니 1시간 반 정도 진행되었을 때 항상 저희가 중간에 어느 한 편의점에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머무르는 장소가 있는데요. 그곳에 머물렀을 때 구름이 걷히면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태풍이 상륙하여 지금도 그 태풍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며 위험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곳에 햇빛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내리던 비도 거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거의 비가 멈췄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체험하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요시의 집사님은 그때 감격하여서 우셨죠? 다른 분들 가운데서도 감동하여서 우신 분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나기 위하여 침례를 받기 위해 출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었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때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갈 것이냐. 대부분의 단체들은 야외에서의 스케줄이 있을 경우에 야외에서 무슨 행사를 결정하였을 때에 반드시 그 행사를 안내할 때에도 그 맨 밑에 비가 올 경우에는 캔슬됩니다 등등의 안내문들이 반드시 있지요. 비가 올 경우에는 취소됩니다. 다른 날짜로 변경됩니다 등등. 전도 집회를 여기저기 공원에서 하고 있었을 때 흔히 다른 목사님들에게 자주 들은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전화로요. 아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집회에서 또 공원에서 집회할 수 있습니까? 라고 걱정을 해주는데 걱정해 주는 건 고맙지만 목사님들이 그런 걱정하는 겁니다. 저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가끔은 아멘이지만 가끔은 노멘이 돼버리죠. 언제나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멘 해야 할지요. 상황이 좋을 때만 아멘, 형편이 좋을 때만 아멘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서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실로 너무나도 멋진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이 우리에게는 상식이지만 우리의 이 상식이 다른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상하게 비춰집니다. 비상식으로 보이겠죠. 네,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너무 지나치게 마치 미친 것처럼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종교를 가지려거든 정상적으로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하나 정도 종교를 가지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에 지나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 지나친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말하죠. 지나치게 미친 듯이 믿는다라고 해서 미친 듯이 믿는다라고 해서 광신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은 확실히 말하건대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께 미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달아졌습니다.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상식으로 볼 때에는 우리는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겠죠. 상식을 벗어난 그런 길을 실제로 그러나요? 걷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기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냐하면은 믿으면 바르게 믿으면 믿은 만큼 몰두하면 몰두한 만큼 예수님과의 교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며 예수님의 크심, 예수님의 강하심, 예수님의 깊으심이 보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다른 것 이외에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이냐 해줄까? 라고 하는 시험하는 상태가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건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바르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 진실로 단 한순간도 예수님과 떨어지는 일이 없이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와 같은 믿음을 아무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란 무슨 뜻인가요? 모두 함께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식 가운데에서가 아니라 상식을 오히려 초월하여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오히려 믿는 우리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양자 간의 의견의 차이가, 판단의 차이가, 생각과 사고의 차이, 보는 관점의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대립이 벌어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뜨거운 사람과 믿음이 미지근한 사람 가운데서는 언제나 갈등이 계속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어서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힘을 복돋아주고 위로해주기 위하여서 한마디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오해를 받습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 내 상황과 형편이 이런데 전혀 배려해주는 마음이 없구나. 전혀 인간미가 없다.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 나의 기분, 감정은 생각해 주려고 하지도 않고 헤아려 주려고 하지도 않고 하기 어려운 일들만 하라고 말한다. 그러니 머리에 화가 나는 것이고 심한 경우에는 시험 들어 실족하는 일도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감각이 바라보는 사고와 시각의 방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모처럼 승리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한마디 권면하면 오히려 그 권면하는 말을 정반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결국 오해하고 마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동료 가운데에서도 가족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북 대지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같은 성도 여러분들은 오히려 믿음이 뜨거워졌고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믿는 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을 굳건히 이렇게 준비하고 하였는데요. 어떤 분들은 도망간 것이죠.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도망가는 자는 그 뒤에 연이어서 또 똑같이 혹은 이것보다 더 강한 그런 사고, 사건이 터지면 계속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와 같은 때에 조금도 동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하심 가운데 거하는 자는 오히려 더욱더 견고해지고 견고해져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기는커녕 믿음이 오히려 뜨겁고 강하게 견고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양자 가운데에 생겨나는 이 차이는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좁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사고, 보는 시선, 보는 생각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12부족의 대표, 12부족의 대표들이니까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저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서 보내어집니다. 둘러보고 돌아와 보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본문의 말씀으로서 읽었는데요. 12명 중에 10명의 의견을 일치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기억납니까? 여러분, 10명은 저 땅은 진실로 너무나도 심한 땅입니다. 저 땅에 사는 거민들은 너무나도 강하고 우리는 결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저 땅은 저 땅에 거하고자 하려는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땅일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나쁘게 이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가고 싶지 않다. 그곳에 갔더니 네필림들, 즉 거인의 후예들이다라고 불려지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서 저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았더니 우리는 저 거민들과 비교해 보면 메뚜기와 같이 작은 존재였다. 정말 손가락 하나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한국의 메뚜기는요 2, 3cm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데요. 저 중동의 열국에는 메뚜기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자들이었다. 즉 이런 거인들과 작은 우리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느냐.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사는 아낙인들은 거인들이었다. 네필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네필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네필림에 대해서는 설교한 적이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 고대 뼈를 관찰해 보건대 7m, 8m 혹은 10m까지 되는 거인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추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과 싸운다면 싸움의 대상이 되질 않겠죠. 그러니 당연히 두렵고 그러니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 다시는 그 땅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보고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니죠. 저들의 판단은 틀린 게 아니라 실로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저들은 본 것을 그대로, 본 사실을 토대로 하여서 보고를 한 것이죠. 본대로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성적으로 명확하게 사실을 근거로 한 판단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부족의 대표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을 하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저 땅과 저 땅에 사는 거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저 땅에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니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 저 거민들이 우리들의 밥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본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본대로 판단하는 건 이미 다른 10명의 부족의 대표들이 보고했으니까요. 본대로는 이미 보고되어졌으니까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본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면은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사실상 거인과 마찬가지인 저 거민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보고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그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중들이요. 이 보고를 들은 회중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화가 났으니까요. 또한 미치광이 같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마을 공동체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라고 생각했으니 돌로 치려고 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민족 모두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판단으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판단이 옳습니다.
흔히요,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모처럼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얼굴색이 바뀌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고 목사님 왜 이상한 소리 하시지? 이 교회를 내가 계속 다녀야 할까? 교회를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닐까? 이 교회를 등등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럴 때는. 그러나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요, 흔히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전혀 하는 것이 정반대로 나쁘게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육의 감각으로 볼 때는요.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나랑 안 맞으니까 떠나야겠다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이 교회로 임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더랍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를 못하니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 교회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여기 우리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통역으로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혜가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돼서 정말로 손해보는 것 같아서 교회를 떠나려고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그런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분이 들 때는 사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정말로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자신의 판단이 전혀 틀리니까 전혀 그것이 좋게 느껴지지를 않으니까 지금 저의 얼굴이 미운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제 얼굴이 미운 사람. 최근에 목사님과 얼굴을 마주보는 게 좀 싫어요 라고 하는 분. 오늘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10 부족에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지, 혹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영의 상황까지 보는 사람이 되어 있는지,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 내 영의 모습이 명확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목사님의 얼굴이 귀여워 보이고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의 모습까지 보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분들이겠죠? 어쩔 수 없이 아멘 하신 분, 그 마음이 보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믿음 생활은요, 참 피곤하죠. 납득이 되는 일이라면은 고통스러울 일도 없겠죠. 그러나 믿음의 길은요, 대부분이 납득이 안 됩니다. 많이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주의 성령에게 감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순간 아멘할 수 있고 뭐든지 감사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대체적으로는 한번 걸립니다. 대체적으로는 이게 뭐지? 주저하게 되고요. 한 번은 마음이요, 그 자리에 금세 열리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은 전부 믿음의 그 그릇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 온 것과 다른 10 부족의 대표인 10명이 본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똑같은 곳을, 똑같은 거민을 보고 왔습니다. 계절이 바뀐 것도 아니고 같은 계절에 같은 시각 40일 동안 같이 파견되어져서 똑같은 지역을 함께 다니면서 같이 보고 같이 듣고 같이 느끼고 돌아온 것이죠. 이것을 각기 보고를 한 것인데 전혀 흐름이요, 두 갈래로 갈라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반대를 향하여서 10 부족의 대표들은 오히려 애굽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우리에게 더 좋을 것 같다. 그게 더 훨씬 우리에게 나을 것 같다 라고 판단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어떠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저 땅은 진실로 훌륭하고 멋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의 땅이었다. 물론 그렇게 보이지 않았죠. 다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말할 수 없는, 현실은 전혀 말도 안 되는 현실이었죠. 그렇지만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언을 합니다. 어떠한 마을, 어떠한 주민이건 저들은 우리의 밥에 지나지 않는다. 밥이란 무엇입니까? 먹이.
먹이, 밥이죠, 밥. 据えられた準備ができて整えられて 준비되어진 ちゃんと据えられたおでん 단장되어진 그런 밥이라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이 온전히 준비가 되어졌고 이제는 먹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면 되는 그런 상태. 이미 그렇게 다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먹으라고 준비되어진 식사라는 것이죠. 우리의 밥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보이지 않고는 관계없었죠. 믿음으로 따 먹으면 나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다. 또한 따 먹을 수 있게 이미 준비가 끝난 그런 식탁인 것입니다. 이것을 밥이라고 하죠. 일본말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자, 차려놓은 밥상을 안 먹는 것은 남자의 수치다라고 하는 속담인데요. 흐름으로는 조금 비슷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차려놓은 밥상을 먹지 않는 건 크리스찬의 수치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준비해 주셨다면 믿음으로 받아 먹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가마나상은요, 오늘 그 병원에서요 방문 와서 이렇게 간호해 주는 그런 게 있는데요. 주일날 예배를 오기 위해서 다 캔슬하고 왔답니다. 대단한 결심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 그 간호가 오기 때문에 교회 주일날 올 수가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간호를 캔슬하고 왔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요, 배려심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미 방문하러 온 약속이 있는데 간호를 하러 방문 간호가 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교회에 가다니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보면 간호하는 사람의 능력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온 결심인 거죠. 상식적으로 볼 경우에는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생각을 또한 약속을 캔슬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취하면서라도 이분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전혀 그 방향이 결과적으로는 틀린 방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회중 전체로부터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를 겪었죠.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방식이 다른 백성들과 틀렸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틀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십니까? 회중 전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홀로라 할지라도 단 둘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길을 택하고자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마음의 힘을 담아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그래야 이와 같은 믿음을 굳건히 해 나아가서 흔들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멘이라고 한 그 믿음이 정말로 그때 어느 한 상황과 형편을 맞닥뜨렸을 때에 정말로 내가 지금 아멘한 대로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아멘으로 선택한 대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냐.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고 나 혼자라면 다 어딘가 가버리고 나 혼자밖에 없다면 자 다시 물르겠습니까? 혹은 홀로라 할지라도 끝까지 가시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와 같은 환란의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도 얘기하죠. 목사님들이 다 목사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기도하여 내가 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더 중요하지요. 나의 뜻과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말하지 않으려거든 피곤할 따름 뿐인 것이죠. 무슨 이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까지 가는 믿음 생활을 살 때에 정말 이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같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오해받고, 같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하고, 같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원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고독하고 쓸쓸한 순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을 때마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역시 우리들밖에 없는 길, 고독한 길, 모두가 응원해주고 모두가 인정해주고 모두가 환영해주는 길이 아니죠. 대부분은 고독한 길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사람에게 말하면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야기보다는 그건 왜 그럴까요? 육의 생각에 맞추면 사람은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이것은 틀리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 반드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차갑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때에 반드시 이렇다 저렇다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만을 오직 구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인도하시지 않는 대로 멈추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마치기 위해서 먼저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확신을 얻기까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충분히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또 그렇게 했을 때 틀림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반드시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믿음이라 함은 이렇게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걷는 것입니다. 모두의 판단이, 모두의 의견이, 사실 그것은 어찌되건 상관없습니다. 60억, 70억의 판단과 의견이 어떠하건 관계없습니다. 60, 70, 30억이건 60억이건 70억이건 다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믿고 그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언제나 있을 수 있도록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이 만일 무너지면 끝이죠. 10명의 대표뿐만이 아니라 20세 이상의 반항했던 사람들은 모두 결국 이 사건의 결과로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고생만 하다가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단 한 사람도 20세 이상의 20세 이하의 자녀들 이외에는 20세 이상, 이 사건이 터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시아도 가레브의 고독한 선택.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로운 선택, 그 외로운 선택의 길은 당시에는 이단처럼 보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단처럼 이단화로 보여질 수 있겠죠. 모두가 반대하는 길, 모두가 보았을 때 미친 것 같은,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미친 판단을 하고 있으니 공동체 가운데서는 저들이 이단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9세대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명의 젊은 종자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돌고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돌기만 하면 안 되죠. 돌기만 하면 고생만 하는 거니까. 돌고 난 다음에 점령하였죠. 돈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점령하고 가나안 땅의 7 부족을 낱낱이 쳐 부수고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모두의 판단과는 틀린 길입니다. 모두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길이죠. 모두에게 맞추려고 하면 맞출 수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맞추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단이라고 혹은 고집쟁이라고 비판받는다할지라도 주의 성령께 오직 순종하는 삶이 아니거든 이 믿음은요 보장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눈물 없이는 못 걷는 거리죠. 처음에는 밥 한 끼 먹을 사람도 목사도 동료도 없는 그런 길일지 모릅니다. 두려운 때에 고독한 때에 오차 마시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향하며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주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고 진리와 기쁨을 그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도착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지금 깨달으셔서 적당하게 미지근한 믿음 생활을 버리시고 믿는다면은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내주시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남겨질 수밖에 없음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조차도 시간은 흐르고 있죠. 우리의 인생은 흐르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죠. 오늘의 그 하나하나가 전부 천국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그 책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상 주실지 심판하실지 결정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행위가 바로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운명이 이러니까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환경이 이러니까 그것이 좋아지면 눈에 무언가 잘 확실하게 들어오면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인정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서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 한 천국에서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성령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와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령을 알지 못한 채 성경을 읽으면 이런 말씀들이 귀에 안 들어오고 무언가 나에게 좋은 그런 말씀들만 들려오죠. 정말로 지켜 따라야 할 진리의 말씀들은 성령으로 읽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의 의미가 지극히 당연하게 깨달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すごい変わらないといけない。すごい。人間が変わった。あの人じゃない。あの時のあの人じゃない。 그러니 우리는 바뀌어야 하고 변하려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었다. 옛날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같이 놀았던 친구들과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대화가 꽃이 핀다면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되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었던 때에 사람들과 혹은 예수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커피 마시면서 혹은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저항감이 느껴지지 않고 함께 나누는 대화가 재미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논크리스천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30분밖에 지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지날까? 어떻게 하면 구실을 짜서 이 자리에서 벗어날까? 라고 하는 정도가 되지 않으면 크리스천으로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은 술 드세요? 라고 묻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는데요. 목사님은 술 안 드세요? 라고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자, 그럼 당신은 마십니까? 네, 마십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생각 방식을 180도로 바꿔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과 광야에서 신문받아 쓰러지는 사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를 내는 근거는 오늘의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 광야에서 쓰러지는 자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의 결과를 내는
근거가 된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읽은 말씀 내용이 이 두 사람의 양자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식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거가 됩니다. 아멘.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지금 안 하면 안 옵니다. 지금 안 하면 그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 가운데라 할지라도 지금 이대로 믿음 생활하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멸망할지도 모르겠다, 망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모두 함께 보고 난 뒤에 믿음 생활을 하려 하면 지옥 갈 때까지 안 된다. 아직 보이지 않을 때에 많은 근성 있는 사람들이 난 안 보이면 안 해요. 난 안 보이면 결코 안 할 거예요. 이것은요, 근성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결박하는, 스스로 망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보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보이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죄에서 벗어나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와 같이 상황이 준비되어지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날이 오질 않습니다. 문제는. 할렐루야. 金がなくてこの教会作る時にある人がいましたよ. 자, 이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저를 걱정해 주었던 어떤 분이 저에게 교회를 개척할 돈이 있냐고, 도와줄 사람이 있냐고 걱정하여 저에게 질문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난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의 준비는 되어 있느냐,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라고 물어온 것이죠. 저를 걱정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없다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지금은 너무 무모한 도전이다. 아직 품이 차갑지 않냐. 따뜻한 봄이 와서, 즉 모든 게 다 준비되어지면 그때 개척해도 되지 않겠느냐. 만일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교회는 아직 개척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언제 봄이 될까? 언제 돈이 올까? 이렇게. 언제 날 도와줄 사람이 올까? 동쪽에서 올까? 서쪽에서 올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점쟁이한테라도 물어볼까? 이렇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서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이만행이라는 힘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만행이 있으면 교회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만행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때 가지고 있었던 돈이 이만행이었을 뿐이지, 이만행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자, 그런 거라면 이만행이 있으면 다 할 수 있게요. 우에노 공원에 가더라도 공원에 전도 집회를 할 때에도 저보다 오히려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숙자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때때로 지갑을 열어서 저에게 자랑을 합니다. 전 지갑도 없는데요. 지갑을 열어놓고서는 몇 장이나 들어있는 돈을 막 세어보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저는 나보다 부자네 라고 하면 씩 웃으면서 돈을 셉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노숙자입니다. 그렇지만 노숙자인 채로입니다. 왜? 삶의 방식이 틀리니까. 가지고 있는 건 저보다 많을지 모르겠지만 삶의 방식이 틀린 거죠. 2만행으로 시작하여 200만행이 2천만행이 금세 되었느냐? 아니요. 지금도 그런 돈 없습니다. 계속 돈은 없는 상태입니다. 보고 계산하려고 하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서 계산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서 보고 판단하는 것은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고, 다만 믿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보이지 않더라도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만두겠습니다. 단순하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극단적일 정도로 단순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이라면
모두가 다 도망가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쫓아가겠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좋아 보이고 미련이 남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포기한다. 이것이 바로 저와 사모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극단적일 정도로 우리는 단순합니다. 왜냐? 내 스스로 사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믿고자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여러분들의 주님께 영광을 마음껏 돌리시고,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찾아오겠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저쪽이야 하고 갈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성령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은 그때 그런 믿음을 보시고 요구하시고 또 검사하십니다. 그와 같을 때에 여러분은 공동체와 함께 주님 앞에 반항하는 길, 당연하게 그 길을 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만 보인다면, 지금도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독함과 가난함이 전부 다 제하여지고 오히려 우리가 맛있는 식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출발하십시오. 상황이 좋건 안 좋건 상관없습니다. 준비가 되었건 되었지 않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태 안에서 믿음을 보이십시오. 지금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현실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신자는 한 명도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답니다. 자기의 다리로 걸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교육 방법으로 판단하는 사람, 이와 같은 것만 있으면 충분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다리로 걸을 수 있고 자신의 입술로 말할 수 있으며 자기의 눈으로 보고 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할 수 없는 나날들이 오기 전에 말입니다. 좀 더 빨리 예수님 만났으면 좋았을 걸.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요, 내가 예수님을 10년 전에만이라도 만났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10년 빨리 예수님 만나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수요일날도 주일날도 예배하러 안 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시끄러워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히 됩니다. 열심히 한다면. 열심히 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합니다. 공동체 전부 반대한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밖에 없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도망가도 사모님과 목사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교회는. 즉 그와 같은 것을 두려워했던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두려운 건 무엇이냐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게 두렵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게 있다면, 만약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담대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이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주님께 맞추기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면서 육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보고 계시는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이것을 깨닫고 가정 방문을 갈 때에도,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에도 자기의 생각은 다 제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말이,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공동체가 두 명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에는 살게 할 수 없는 나쁜 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이와 같은 사람이 공동체에 섞여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죽이려고 했겠지요. 이만큼 극단적으로 믿음의 방향이, 믿음의 방식이 틀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보고 자기 생각으로 계산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10명 쪽에 속한 사람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상황, 형편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 쪽에 선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지금은 상황이 안 좋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교회 갈게요 하는 분들 절대 상황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데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지금 죽을 것 같아도 먼저 오십시오. 지금 죽을 것 같아도 먼저 하나님을 따라 보십시오. 그러면 좋아집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이. 이거는 믿음의 기본인데요. 의외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지요. 믿음의 기본입니다. 실상은. 뜻만을 우리가 안다면 나머지는 자, 기본적인 것인데 기본적인 것을 너무나 잘 모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벌거벗은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라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지금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면 치유받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모두 다른 곳에 다 승리하고 건강해지고 풍성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뭔가 부족합니까? 제가 이걸 드릴까요? 하고 헌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뽐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기본을 모르는 게 지금 이 세상에서 참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새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다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깨달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어느 말씀에 아멘 되십니까? 여호수아의 판단과 믿음의 아멘이십니까? 5월달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십시오. 5월달이 과연 올까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는 바빠서요. 내년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천천히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늦게 왔으니까 빨리 열심히 하십시오. 조금씩 적응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한꺼번에 바꾸십시오. 결심하십시오. 조금씩이 아니라 바꿔버리고 결심하십시오. 바꿔버리면 적응이 됩니다. 배를 타면 아무튼 적응이 됩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배를 탈까 말까 고민하다 보면은 못합니다. 바람 불면 떨어지지요. 지금 자, 양발을요 다 교회 안으로 들여놓으십시오.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직장, 한쪽 발은 가정. 발가락 하나만 교회에 걸친 분 곤란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온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할렐루야. 왜 나는 크리스찬인데 왜 나는 이렇게 아직도 부족할까?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천천히 할게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말씀 읽고 빨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만회해야죠. 아무튼 믿음 하면은 모두 적당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분들이 사람들 안에 있는데요. 그것은 악한 것이 주는 생각입니다. 성령님은요. 나중에 왔느냐? 너는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가 고픕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밥을 많이 곱빼기로 먹어라. 이게 맞는 말이죠. 자,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먹어야죠. 그러나 배가 고프니까 그렇지만 난 늦게 왔으니까 천천히 한 숟가락씩 먹겠습니다. 이런 양심 사실은 없죠? 그런 양심은 없으면서 믿음은 왜 그런 양심으로 관찰하려 하십니까? 그것은 이상한 겁니다. 깨달으시길 이해되셨는지요? 자, 그러면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 부족의 대표와 같은 삶을 살았죠. 현실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움직이려 하지 않았던 믿음, 그것은 마침내는 광야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보이건 보이지 않건 형편과 상황이 어찌됐건 처해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만일 없다면 눈물로 회개하면서 지금 나를 다시 믿음 안에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각각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